여러분 안녕하세요. 9월 9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참 좋은 날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말씀 보면서 기도하면서 하루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예레미야서 16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리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조상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낫게 하며 그 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서 사냥하게 하리니 이는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살펴보므로 그들이 내 얼굴 앞에서 숨기지 못하며 그들의 죄악이 내 목전에서 숨겨지지 못함이라. 내가 우선 그들의 악과 죄를 배나 갚을 것은 그들이 그 미운 물건의 시체로 내 땅을 더럽히며 그들의 가증한 것으로 내 기업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 날의 피난처시여. 민족들이 땅 끝에서 주께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의 계승한 바는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뿐이라. 사람이 어찌 신 아닌 것을 자기의 신으로 삼겠나이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리라. 아멘. 네, 오늘도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진노하시고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심판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가끔 그 휴일이 되거나 휴가를 얻으면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휴가를 가시고 또 이렇게 휴가를 즐기시는지요? 저는 가끔 강화도를 갑니다. 강화도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바다도 있고요. 또 이렇게 평온한 그런 그 분위기에서 마음을 좀 차분하게 해주는데, 이 강화도를 가면은 목회적인 그 생각도 많이 또 새롭게 구상을 하고, 복잡했던 제 마음의 그 문제들, 이런 것들도 차분하게 정리가 되고,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느낍니다. 아마 환경이 주는 그러한 그 이로움 때문에 그렇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교회에 집사님 한 분이 강화도에 세컨하우스가 있는데, 이제 가끔 그 집을 이제 갑니다. 그 집이 이제 바닷가에 있는데요. 그 집에 머물게 되면은 정말 그러한 마음들을 이제 많이 이제 얻게 되고, 참 그 좋은 분위기에서 참 이렇게 쉴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머무르는 그 숙소 옆에 저수지 낚시터가 있습니다. 인공으로 만든 저수지에 이제 낚시터를 만들어서 이제 낚시하는 사람들을 이제 불러다가 입장료를 받고 낚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곳인데요. 그 저수지 그 낚시터 사진을 좀 보여드릴게요. 바로 저곳인데, 제가 머무는 곳 바로 옆에 있는 낚시터입니다. 여러분, 저게 이제 인공으로 조성된 저수지이고요. 그리고 저기에서 방갈로에 저렇게 사람들이 앉아서 자리를 잡고 이제 하루 종일 낚시를 합니다. 저 사진을 보면은요, 저 맞은편에 있는 방갈로 바로 뒤쪽이 바다입니다. 아주 넓은 서해 바다가 이제 펼쳐지게 되죠. 그러니까 그 바다가 있고 바다 바로 이제 앞에 옆에다가 저렇게 이제 그 물고기를 키워서 낚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고기를 키우는 것입니다. 네, 사람들이 참 많이 모여요. 고기가 잘 잡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기를 그 강화도에 갈 때마다 늘 봅니다. 숙소에 들어가고 나오고 하면서 늘 이제 보게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해요.
저수지 안에 물고기들이 참 많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저 저수지의 사장님과 그리고 관리하는 사람들이 그 물고기에게다 먹이를 참 많이 줄 것 같습니다. 때마다 시마다 먹이를 주어서 그 물고기들이 살이 찌게 하고, 그리고 잘 먹고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죠. 근데 여러분, 그 물고기에다가 먹이를 주고 자랄 수 있도록,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결국 낚시꾼들의 밥이 되게 하기 위함이죠. 낚시꾼들이 저 물고기들을 낚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물고기들을 키웁니다. 반대로 저 방갈로 뒤편에 있는 넓은 바다, 거기에서 물고기들도 많이 있을 텐데, 그 바다에 있는 물고기들은 이 저수지에 있는 물고기보다 배는 부르지 못할 것입니다. 시마다 때마다 맞춰서 먹이를 주는 누가 있겠습니까? 그저 생존 경쟁을 해야 되고, 또 파도와 싸워야 되고, 많은 위험을 또 이겨내야 되는 그러한 그 상황이겠죠. 때로는 배를 이제 골게 되고, 넉넉하지 못한 그러한 그 먹이에서 그렇게 늘 행복한 삶을 살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바다에서 사는 물고기와 저 저수지에서 편안하게 사는 물고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저 바다에서, 넓은 바다에서 사는 그런 그 물고기는 배는 좀 고플 수는 있어도 진정한 자유를 갖고 살아가는 그러한 그 물고기가 되는 것이고요. 저 저수지에 있는 물고기들은 배가 부를 것입니다. 먹이가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국 죽음에 이르는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물고기가 되겠죠. 왜냐하면 많은 낚시꾼들이 미끼를 걸고 그 고기를 낚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삶이 진정한 자유한 삶인가?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걸 보면 분명하게 알 수 있죠. 무엇이 자유한 삶인가? 그리고 무엇이 진정 생명을 얻는 삶인가? 이건 우리도 상식적으로 다 아는 것인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아는 일인데도 우리는 그 상식적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상식적으로 안다고 하면서 비상식적인 삶을 늘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마치 저 저수지 안에 있는 물고기와도 같이, 사람이 때를 맞춰서 먹이를 주면은 그것을 먹고 배부르고 편안하다고 생각하는 그 물고기들 같이, 그 길이 어디로 가는 길인지도 모르고 우리는 그렇게 편안한 삶, 그리고 배부른 삶을 늘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현상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6절 말씀이네요. 16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많은 어부들을 불러다가 그들을 낚게 하며 그 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서 사냥하게 하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히 놔두지 않으신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이 세상에 편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그 생각만 하고 쫓아 살았던,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갔던 이스라엘 사람들, 그것이 자유인 양, 그것이 성공인 양, 행복인 양 살아가지만, 여러분, 그것은 죽음에 이른 길이죠. 많은 어부들을 불러다가 그들을 낚게 한다. 여러분, 그 인공 저수지에, 낚시터에 있었던 그 물고기들 같이 사람들이 들어가서 그들을 다 낚아서 이제 죽이게 되는 것이고, 또 살아남은들 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이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 숨을지라도 결국은 사냥하게 한다. 다 잡아서 죽게 되는 것이다. 잡혀서 죽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은 이렇듯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그러한 그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심판을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책망하시고 심판하시는가? 그것은 그들을 살리기 위함이지요. 저수지에 갇혀서 배부른 삶을 추구하는 그러한 세상 가치관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을 숭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저수지에 나와서 넓은 바다로 그렇게 인도하려고 하는, 자유의 삶을 살고 생명의 삶을 살게 하는 그러한 그 목표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고 심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21절에 나와 있죠.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리라. 여호와 하나님께 붙잡히게 되면 자유하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되는데 그것을 알게 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고 여호와 하나님을 외면하고 우상 숭배하면서 자꾸만 생명을 잃어가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시기 위해서 이렇게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해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 인도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애굽 땅에서 배부르게 물도 마시고 고기도 먹고 그렇게 살았던 이스라엘 사람들. 그래서 자꾸 애굽 땅을 동경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참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40년 광야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신 것 아닙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이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을 내리시는 이유는 똑같은 것입니다.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죠. 죽이기 위함이고 심판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심판이라고 하는 환난과 참된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손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품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은 죽음의 삶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그것을 시체와 같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내가 우선 그들의 악과 죄를 배나 갚을 것은 그들이 그 미운 물건의 시체로 내 땅을 더럽히며 그들의 가증한 것으로 내 기업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니라. 네, 여기서 보니까 미운 물건의 시체로 그랬습니다. 미운 물건의 시체, 미운 물건은 우상이고요. 그 우상은 생명력이 없기 때문에 시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또 하나의 의미도 있겠죠. 그 우상을 숭배했던 사람들도 생명력이 없기 때문에 죽음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도 있습니다. 배는 부르고 경쟁에서 남들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좀 편안하고 세상적인 성공을 이루었고 행복하다고 말을 해도 여러분, 하나님을 배제한 삶은 생명력이 없기 때문에 결국 죽음에 이릅니다. 그것을 시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을 했네요. 그 시체가 이스라엘의 온 땅을 덮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기업에 그 시체가 가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노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진노의 심판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배제하고 다 죽음에 이르는 길로 따라갔던 이스라엘 사람들, 그 생명을 주지 못하는 우상 숭배, 그것을 통해서 그들은 행복을 찾으려고 하고 배가 부른 그러한 그 삶을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쫓아가려고 했던 사람들, 하나님은 그들이 다시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이렇게 살면 죽는다, 저수지의 물고기 같이 그렇게 살면은 그건 죽음에 이르는 길이다, 바다에 살면은 참된 자유를 얻는 물고기가 된다, 알고 있습니다. 상식으로 다 알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상식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물고기와 같은 입장이 되면은 편안한 게 좋기 때문이죠. 배부른 게 좋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배제된, 하나님을 배반한 그러한 삶을 우리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을 고백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시는가? 여러분, 그것이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고백입니다. 여호와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 날의 피난처시요, 민족들이 땅 끝에서 주께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의 계승한 바는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뿐이라. 여러분, 오늘 이 19절이 참 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듣고 싶어 하시는 고백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나의 요새이십니다. 환난 날에 나의 피난처 되시는 유일하신 분입니다. 그 고백을 하나님께서는 듣고 싶어 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쫓아갔던 그러한 그 삶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조상들이 계승한 바는 우상 숭배이지요.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인데 그 결과는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뿐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 고백도 듣고 싶어 하십니다. 세상을 쫓아갔더니 주님, 허망한 것뿐이었습니다. 거짓된 것뿐이었습니다. 무익한 것뿐이었습니다. 그리고서는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나의 요새이십니다. 환난 날에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그 고백, 여러분, 하나님은 그 고백 하나를 듣고 싶어 하시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은 이거 하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고백, 오늘 19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리죠. 여호와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 날의 피난처시요 민족들이 땅 끝에서 주께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의 계승한 바는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뿐이라. 네, 오늘 이 고백하면서 하루 살아가면 참 좋겠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나의 반석이시오 요새이십니다. 환난 날의 피난처이십니다. 세상 것 쫓아가면은 다 허망합니다. 거짓되고 무익한 것뿐입니다. 하나님만 나의 힘이시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붙어 있겠습니다. 그 고백을 하며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매 순간순간 이 고백을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아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기준을 삼아 살아감으로 생명을 얻는 오늘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오늘도 부딪힙니다. 하나님, 많은 갈등과 어려움이 있지만 늘 말씀이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세상의 가치관을 이겨내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생명을 얻어 주님 품 안에서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